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는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매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쳤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은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민수기 11장 32절에서 34절,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다베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더라. 이제 기브로 핫다와에 관한 말씀 민수기 11장 32절, 33절, 34절입니다.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하세롯에 관한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우리가 그 지난 시간까지는 이 출애굽 여정 시리즈 이 성막편을 통해서 그 속에 담겨진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또한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다시 이제 출애굽 여정 시리즈 이제 각각의 이 마을의 지명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에서 대략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와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또 배운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또 언약을 체결하고 이 성막을 만드느라 1년의 또한 기간을 또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둘째 해 이 첫째 달 14째 날에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이 각 지파별로 이제 인구를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의 수를 조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둘째 해 둘째 달 20날에 드디어 이 구름이 떠오르게 되고 이제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모인 곳이 라암셋이죠. 그래서 라암셋에서 출발을 할 때는 가족끼리 질서 정연하게 움직여서 행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침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더 질서 정연함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을 또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은 양각 나팔부는 2명의 제사장이 선두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맨 4명의 제사장이 이제 그 뒤를 따르게 되는데 이 백성들과 이 언약궤 사이를 2000규빗 그러니까 대략 1km 정도 이 간격을 또한 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정해주신 지파의 순서대로 20세에서 60세의 장정들이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가 선두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약한 자들, 여자들, 노인들, 어린이들이 또한 그 뒤를 따르게 되고 이 맨 마지막 진 끝에는 이족들이 이제 그 뒤를 따라서 줄을 맞추어서 이 행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지 않고 또 3일 길을 또한 걷게 하십니다.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시험이 시작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40년간의 훈련 기간 동안에 이 10번의 이 시험을 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 가운데 매번 시험만 있었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는 혹독하게 시험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평상시에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한 이 여러 어려움과 또한 위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3일길 하면 어디가 생각이 나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 수르강야 이 3일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일길을 걷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마라에 이르러서 물을 먹으려고 하니까 그 물이 써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어려움 앞에 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그 시험에 통과를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시내산 이 행진에서 다시 한번 또 시험을 하시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시험을 하시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까지 속히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을 통과해야만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께 온전히 이 순종함을 통해서 이들의 삶이 기쁨의 삶, 평강한 삶, 형통한 삶, 건강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일길 가는 시험에 통과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요한이 형제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시험에 통과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이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이 원망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고 불을 진영 끝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 지명이 불타다라는 뜻의 이 다베라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이 악한 말로 이 원망했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악한 말 하면은 이 세상에 또한 기준을 들어서 또한 그것을 또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말로 원망했다고 하니까 막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한다던가 아니면 교회에 와서 막 행패를 부리는 것을 또한 악한 말로 원망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예전에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는 막 이 교회 다닌다고 이 여자분들 막 이 머리카락을 막 자르기도 하고 또 성경책을 막 불태워버리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이 목회자와 또한 이 교회에 정말 그 힘들게 해서 그 당사자가 이 좋은 결과를 또한 얻지 못하는 것을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것을 또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것도 악한 거예요. 또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징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기준에서의 이 원망이 무엇이냐는 거죠. 아까 이서훈 목사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는 가운데 그냥 나도 모르게 내뱉는 그런 믿음 없는 말이 바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악한 말로 이 원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살피시고 감찰하시고 심지어 이 마음의 소리까지도 다 들으신다라고 이 잠언 15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내뱉는 것에 또한 신중을 기해야 하고 또한 조심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바로 그 사람의 영의 상태를 또한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냥 여전히 습관처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또한 자신들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을 때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그 지도자 모세와 이 아론에게 원망을 한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은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두려운 말씀인지를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관용해 주신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 이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11개월 20일 동안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운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목숨을 걷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대략 11개월 20일 동안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으니 너희들이 그런 배운 자의 합당한 모습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까도 그 행진하는 순서를 통해서 봤을 때 보면은 그 앞에 힘 있는 자들은 다 앞서서 가고 뒤에 힘이 없는 자들은 뒤에 있으니까 그 힘이 없는 자들이 또한 그 어린아이들 막 짐승들 또 노인들을 다 이렇게 또 보살피면서 가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다가 3일 길이에요. 3일 길을 내리 걷게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행군에서 이 불평과 원망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 영의 생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것을 보게 되면 3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어요. 그리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또한 밤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울까봐 불기둥으로, 낮에는 또 더울까봐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또한 지시하셨다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족들이 함께 불평을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어디에다 내리셨죠? 진 끝에다 내린 거예요. 진 끝에는 누가 있었죠? 바로 이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족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아니 똑같이 잘못하고 원망을 했는데 왜 이 진 끝인 자기들이 있는 진에다가 이 불을 내리셨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공평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은 이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조상 대대로 이 순종 훈련을 받아왔던 민족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그러한 백성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 조상들의 이 영향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이 있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족들은 하나님과 이 언약한 백성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러니까 또 이 그 히브리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10가지의 그 기적인 것이죠. 이 기적을 보고 이들은 정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었던 신들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이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들도 너희들과 마찬가지로 복을 받겠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이족들은 통큰 결단으로 이 애굽에서 이 스스로 따라 나온 민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족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동등하게 여겨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등하게 여겨달라고 요구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그럼 오늘날 이족과 같은 사람들이 누구일까라는 것을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정말 이것이 너무나도 이해가 돼요. 우리가 그동안 우리 선화목자교회 많이 찾아오신 분들을 통해서 이것이 너무나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와닿았던 건데, 바로 오늘날 이족과 같은 사람은 이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라나지 못한 영적 어린아이의 신앙인이 바로 오늘날 이족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족과 같은 그러한 신앙인이 되게 되면 이 이족들처럼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에서 이 도태를 당하게 되고 또 이러한 불공평한 그런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영원히 꺼지지도 죽지도 않는 이 지옥의 불, 바로 이족들이 만났던 이 영원히 꺼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이 지옥의 불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나는 그냥 어린아이의 신앙이 좋아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이 이족들과 다르게 앞서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또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모세의 이 중보로 이 불이 꺼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지옥의 불,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불을 이제 경험을 했으면 이족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따라야 하는데, 이제 불공평하고 뭐하고 하면서 불평불만이 많았던 이족들이 이제 마음이 상하게 되면서 이 삐딱선을 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고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신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그것을 또한 남기고 또한 그것이 벌레나고 냄새나고 썩고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신광야에서 고기를 지속적으로 주시려고 했지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고기를 딱 하루만 내리시었던 것을 또 우리가 신광야에서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기를 딱 하루만 남겨주니까 이 이족들이 그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그러네. 우리가 딱 하루밖에 이 고기를 못 먹었네 하면서 1년 동안 고기를 못 먹었던 것이 생각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왜 고기를 하루만 하루만 내려주셨을까?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 만나만 내리신 것은 바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니까 이 옆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네. 우리가 신광야에서 고기를 하루밖에 못 먹었네. 그리고 1년 동안 고기를 못 먹었어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갑자기 이 고기 먹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같은 마음이 동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모든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은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동안은 그 선악과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을 의미하는 뱀이 유혹을 하니까 갑자기 이 선악과가 눈에 들어오고 그 선악과를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거기에 급 관심을 갖게 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족들은 이 누룩을 퍼뜨리는 역할을 또한 하게 되었던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족들이 퍼뜨린 누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은 마음, 또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 한통속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이 되게 되면 정말 이 공동체는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되게 되면 결국 이 광야 순종 훈련을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수기 11장 5절 6절에서 보게 되면 또 이들이 같은 마음을 더 지나서 이제 애굽의 삶을 과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노예 생활했을 때 이들의 삶이 과연 이랬었나요? 가장 먼저는 자신들의 이 아들을 이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는 그러한 일을, 또한 괴로운 그러한 가정이 파탄나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이들은 자유가 없었죠. 그리고 자기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편하게 이 만나를 먹게 되니까 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이들이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이 만나는 완벽한 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이 만나만 먹었음에도 어디 병이 났다던가 또한 아프다던가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통해서 이 만나는 완벽한 음식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만나만 먹어서 기력이 없었다, 고기를 먹어야 기력이 생긴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만나를 이 폄하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 마음이 상해서 삐딱선을 타게 되니까 이 고난의 연속이었던 애굽의 삶을 추억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삐딱선 하면은 딱 와닿지가 않잖아요. 이 삐딱선은 한마디로 그냥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는 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그것을 인내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결국은 이 삐딱선을 또한 타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고기를 먹고 싶어요. 그런데 이 소리를 내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이 이족들이 또 아주 무서운 이 지옥의 불을 경험을 한 걸 알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장막문에서 엉엉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리를 듣고 매우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모세도 그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이 누룩이 이 이족의 누룩이 퍼뜨린 것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까지 퍼지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엉엉 우는 걸 보면서 이 모세가 그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으니까 이 모세도 이 육신의 생각에 또한 빠져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졌던 이 누룩이 이제 모세에게까지 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제가 이 백성들을 베지도 않았는데 왜 이 백성들을 저를 통해서 또 이끌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저히 감당을 할 수가 없고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책임을 지라라고 하면서 또한 이 모세가 이 육신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참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말씀처럼 정말 80여 년 동안 이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이 지도자로 세워진 이 모세도 이렇게 또한 육신의 생각을 또한 가지면서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것을 엘리야를 통해서도 또 알 수가 있죠. 엘리야가 이 갈멜산 대결에서 이 승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듣자 이 엘리야는 또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저를 죽여달라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모세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배웠죠. 또 언약도 체결했죠. 또한 기적과 이적을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행군을 잘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타령하면서 울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이 모세가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여달라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엘리야나 모세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은 완전한 자가 없고 온전한 자가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 먹을 뿐만 아니라 정말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지겹도록 먹게 해 주겠다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고기를 먹는 것이 크게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죄악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금하실 때는 이 먹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이 있어서 허락하시지 않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정당하더라도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가 떼쓰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떼를 쓰면서 막무가내로 또 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이제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기 장정만 60만입니다. 전체 합치면 25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고기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뭐 그들을 위해서 양떼, 소떼, 바다의 모든 고기를 먹은즉 조카오리까라고 하면서 이 모세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 말이 이제 내게 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세는 이 여호와의 손이 짧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왜냐하면 이 출애굽 여정 가운데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죠.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홍해를 가르셨죠.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이 육신의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이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게 되면은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이 없게 되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 손이 짧지 않음을 우리가 또한 다음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메추라기를 이 남동풍을 일으키셔서 이 메추라기를 하루길, 그러니까 대략 한 32km 되는 거리에다가 두 규비, 그러니까 대략 1m 높이의 이 메추라기를 하나님께서 쫙 주십니다. 그런데 이 여기에서 적게 모은 자가 이 10호멜을 거두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한 호멜은 낙타 한 마리가 실어 나를 수 있는 양인데 10호멜이면은 대략 2200리터.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이것을 거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한 간증을 하겠습니다. 우리 선화목자교회도 이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음을 또한 우리가 체험을 하였죠. 바로 우리 선화목자교회의 이 구성원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체험을 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이제 최신 음향 시설, 그리고 최신 촬영 시설, 그리고 이 고급 커피 머신과 또한 이 2대 또한 공기 청정기까지 또한 이것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4년에 이 부흥을 선포하였는데 부흥을 선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또 이 차량을 또한 준비하게 하시고 또한 차량을 또한 저희들이 또한 마련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것도 이 신형 카니발을 17주 만에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임에도 이것을 또한 마련하게 하셔서 정말 차고 넘치게 또한 이 신형 카니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 또한 이 금액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 선한목자교회 이 악기들이 보통의 가격이 아니죠. 그래서 이 야마 신디, 아주 최신형 야마 신디에다가 또 이 통기타에다가 또 베이스 기타에다가 또 드럼에다가
이 통기타도 굉장한 가격을 또 줘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었죠. 그런데 또 이것을 또한 이 연주할 수 있도록 이 연주자들을 또 하나님께서 이 채워 주셨음을 또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선한목자교회에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또한 믿고 우리가 2025년도에 이 부흥 새신자 50 성도를 또한 선포를 믿음으로 선포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2025년도에 2024년도에 부흥을 선포하고 2명의 성도가 또한 채워지고 2025년도에 이 8명의 이 성도로 시작을 하였는데 50 성도를 선포해 말이 돼? 도저히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죠. 그리고 또 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또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정말 그 대전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주변에 또 아는 또 지인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이적을 또한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그것을 선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 13일에는 16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선포한 후 이 10명의 이 성도를 또한 결실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5년, 2026년 이 부흥 새신자 50 성도를 향해서 이 총력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매출하기를 이제 하루 종일도 모자라서 그 다음 날까지 종일토록 거두어서 이 진영 사면에 펴서 말리게 됩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진영에다가 펴서 말렸냐면 이들이 신광야에서 경험한 것이 있잖아요. 신광야에서는 이들이 그것을 거두어서 또한 남겼더니 이 벌레가 냄새가 나고 썩고 벌레가 났던 것을 이들이 신광야에서 경험을 해서 이것을 이 진 사면에 펴 놓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습기가 있어서 썩고 냄새나고 벌레가 생겼는데 이것을 펴서 말리면 오래도록 먹을 수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시겠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진 사면에다가 펼쳐서 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욕심껏 거두어서 그것을 진 사면에다 펴서 말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광야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이렇게 벌레가 나고 썩고 냄새가 나게 했었다라면 이제 이 기브로 핫다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욕심껏 거뒀던 그들을 이제 그들이 요리를 해서 입에 넣고 그것을 씹어서 목으로 넘기기 전에 그들을 또한 죽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탐욕을 부린 자들이 고기를 이사에 놓고 씹어서 맛도 보기 전에 죽이심을 통해서 이제 이곳의 지명이 탐욕의 묘시, 탐욕의 무덤인 기브로 핫다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로 핫다와를 지나서 이 하세롯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 구스 여자를 취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스는 이 함의 이 첫째 아들입니다. 그 자손의 이 여인이 바로 이 구스 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같은 종족끼리 이 결혼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그것이 또 이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에 레위기 21장 14절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 모세가 이방인과 결혼한 걸로 인해서 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 율법에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미리암과 이 아론은 마땅히 모세를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명분이고 바로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냐라고 하면서 바로 이 모세의 이 권위에 이 도전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말씀인 이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이상한 것이 이 이방 여인을 취한 모세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유하다라고 하였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에도 많은 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모세는 이 이방 여인 구스 여인과 이 결혼을 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유추해 보기 위해서는 아까 처음에 지명인 이 다베라로 가서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베라에서 다 같이 원망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징끝인 이족들이 있는 징끝에 불을 내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이족들이 마음이 상해서 이 삐딱선을 타게 되고 이 없는 이 고기를 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상한 이족들이 이 기브로 핫다와에서 더 욕심을 부려서 또한 이 고기를 또한 취했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족들을 더 많이 죽이셨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기에서 이 이족들이 더 이 불순종을 함으로 인해서 이 이족들이 우리가 이 애굽에서 이 복 받으려고 이 광야로 따라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차별하지 또한 자기 민족들이 많이 죽었지 하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족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바로 이 모세가 이 구스 여인과 이 정략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 예전에는 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 유익을 위해서 이 정략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도자가 그 부족과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이 부족은 이 그 지도자의 이 보호 아래 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모세는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라고 했던 이족들의 이 마음을 품으려고 했던 이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온유는 어떠한 것일까요? 이 온유하다라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이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을 또한 이 온유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온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온유는 어떠한 것이냐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기준에서의 온유는 바로 이 모세가 이 이족들의 이 마음을 품어서 이 하나님과 함께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함께 들어가려 하는 이런 영혼을 향한 이 사랑인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는 자신을 스스로 온유하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온유함의 이 뜻을 바라봤을 때 이 예수님의 하신 말씀과 서로 다른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자신들은 하나님을 열심으로 잘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한 이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그들에게 정말 걸림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너희들은 맹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깨우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책망을 한 것이고 결국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미리암과 아론은 이 모세의 중심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비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과 이 미리암을 또한 부르십니다. 그리고는 너희들은 내가 환상과 꿈으로 말하지만 모세는 나와 대면해서 말했다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아론과 미리암은 이 모세의 속마음을 알 수가 없죠. 그리고 모세가 설명을 해준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당연히 육신의 눈으로 비방하기에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아시고 행동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모세에게 벌을 내리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 미리암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평가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모세가 딱 율법적으로 이렇게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탁 드러내어서 이 비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 성경에는 미리암이 먼저 적혀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봤을 때 이 미리암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라는 것을 또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미리암은 이 나병이 생기게 되고 진영 밖에서 7일 동안 있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일로 인해서 행진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일주일 동안 미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영 안과 또한 미리암이 있었던 이 진영 밖에 이 경계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광야에 경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경계가 생김으로 인해서 마을이라는 뜻의 하세롯이라는 이 지명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략 12개월 20일 동안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서 너희들이 가르침 받은 자로서 이 합당한 믿음을 보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온전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진노하고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환경 또 여건 또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그렇게 합리적으로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희들이 생각하고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상대성 비교가 아닌 절대성 비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순종 훈련은 우리의 그런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이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훈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실함으로 이 광야 순종 훈련을 통해서 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이 공동체의 그러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서로 부딪히고 또한 깨지고 또한 책망을 듣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고 또한 새롭게 됨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에서 이 영의 생각으로 거듭 태어나서 이 가나안 땅에서의 이러한 풍요로움, 형통함, 건강함을 또한 누리시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라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영육 간의 모든 삶이 형통합니다. 자녀 문제도 경제 문제도 건강 문제도 고질병도 우울증도 만성질환도 공황장애도 취업 문제도 시험 문제도 직장 생활도 환경 문제도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영육 간에 평강하면서 풍성하면서 건강하면서 형통합니다. 다음은 출애굽 여정 시리즈 24번째 시간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과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광야 순종 훈련을 성실하게 또한 아버지 따라감을 통하여서 이제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변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 가족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모든 선하신 일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